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자의 지혜 문학의 백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의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결론은 헛되다고 내리고 있지만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아무도 실패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를 향하여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이유는 우리의 생존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원하는 성공한 삶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좀 높은 곳에 어떤 도달하는 사람, 또 어떤 자기가 성취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것,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마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힘듭니다. 이게 두 가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과 같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개념을 함께 이루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1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떡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성공한 삶,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물 위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떡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배고픈 사람이 얻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나의 유익과 상관없지만 어떠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성도의 삶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공을 위하여 어떤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긴 안목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떡을 물 위에 띄워놔 주는 것.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돈을 잘 쓰는 것이다. 이거는 낭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낭비를 칭찬하셨어요. 너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낭비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이 여인의 사랑과 그 헌신을 칭찬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같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내 떡을 물 위에 던진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 여인은 당장 그 값어치 비싼 값싼 옥합을 자기가 더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가 사랑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예수님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것이죠.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낭비와 같고 손해보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그 떡을 물에 던져놓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 전도자가 오늘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파이낸스 컨설턴팅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고 또 두 번째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요즘은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한 3군데 정도로 나눠서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컨설팅 해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군데나 8군데로 나눠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돈을 막 허비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것이 발각됐어요. 발각돼서 이제 주인이 나를 책망할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그 주인의 재산을 은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자기가 자기 돈같이 막 착복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를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재물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언제 있다가 또 사라질지 모릅니다. 잡으려고 그러면 손 안에 모래처럼 없어지는 게 재물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갑자기 막 이렇게 또 부요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꼭 성경 말씀 같지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정 컨설팅하는 사람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재물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훈련도 하고 파송도 하고 또 인사 담당자로 선교사님들을 멤버 케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서 사시는데 보험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보험이 필요할까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보험 들고 연금 드는 거를 내 재정에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따질 때 제일 마지막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 있으면 내 아들이 아프면 그거 다 깨요. 보험 다 깨고 당장 비행료가 없으면 그거 다 깨서 그게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사역하는데 누구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걸 깨서 쓰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행정적으로 돕는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꼭 보험을 들게 해야 된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임자로 있을 때 그 룰을 다 바꿨습니다. 그거 먼저 드시죠. 안 그러면 파송을 안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보험을 다 들고 그 사역을 하는데 훨씬 유익했어요. 믿음으로 어차피 사는데 그거 먼저 보험 들고 나중에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나의 의지할 것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얼핏 보면 이 보험 상담을 하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1절과 2절이 장기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라.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우리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모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성취하고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한다는 것. 결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르는 것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모르는 것, 예를 들면서 우리가 미래를 모를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는 미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아시죠? 믿으시나요, 그거를? 그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알지 못하게 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살거나 걱정하고 살게 되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전망하고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하고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내일 일을 모르게 하고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심지어는 그 날이 언제 올지,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빨리 도망치라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전쟁과 기근과 처처의 이러한 그런 소식들이 많아질 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셔. 이것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미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운행 가운데 천기의 그러한 증세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요. 태풍이 불겠구나. 이제 곤고한 날이 오겠구나. 아니면 풍요로운 날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된 미래가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로 좀 끌려가라고, 거기 가서 집 짓고 살고 농사 짓고 살고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살라고, 70년은 거기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멍에를 끊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그 사람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상황을 판단하는 내 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말씀해 주셔도 순종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사는 역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대언할 때 다 들려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지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이것 좀 아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꽤 정확해요.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기도 해요. 이제는 막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손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막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쓸 때만 해도 이거는 모르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6절은 어떠한 것이 최선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편적인 지혜 같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왜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전도자의 말은 어떠한 것이 나에게 최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그 지혜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최선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을 때,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때가 맞습니다.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힘겹게 사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짐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때인 거예요. 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은혜가 지금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자고해질까 봐 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고.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존재, 어려운 일들, 환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태평성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1번으로 놓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 이것만 좀 제하여 달라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레갑의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 레갑집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나그네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한 대로 사니까 그 사람들이 언약의 징표가 돼요. 하나님 정말 칭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뭐 좀 잘 남겨줄 만한 유산 좀 있는 게 잘 사는 거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성공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나의 최선을 다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분명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의미는 신성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살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버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버리고 선택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요구하신 것이 동일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안전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적지 않는 나이에 그 안정된 가문의 유산을 다 버리고 나그네 길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선택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의 편안한 삶,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 히브리인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젊은 나이에 40살 때. 그러나 그는 너무나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 것이죠. 언제까지요? 이 모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러나 그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불렀을 때 자기의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정말 아무 말도 못할 벙어리 같은 자가 됐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이 복음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습니다. 너 이렇게 지금 바보같이 사냐?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무모해 보여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투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그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또 무엇이 최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을 행복하는 비결이 내가 다 쓸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오늘을 사는데 우리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거기다 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을 살 때는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시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내일 있을 일이 뭔가 걱정이 되시나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장기적인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해서 성실히 일해야 되고, 오늘 이 전도자가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은 방탕하게 오늘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천국에 초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한 이유가 이 땅에서의 일들 때문이었어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샀고 밭도 샀고 장례도 치러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꼭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패자라고 여겨요.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와 연봉이 좀 부족하면 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내가 좀 더 아픔이 많으면, 내 가정의 문제가 많으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꼭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만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